오늘 제목이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보면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는 오늘 죽는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그죠?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율법은 그죠?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정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요, 복음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은 율법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몇 프로요? 100%입니다. 99.9%가 아니라 이 율법은 반드시 100% 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자, 이 복음은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율법은 그래서 반드시 한계를 가집니다. 몽학 선생 그랬죠? 몽학 선생의 말은 초등학교 교사를 말합니다. 율법은 그죠? 반드시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율법이 가진 내용이 뭐예요?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쉽게 말하면
계명은 율법의 계명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죠? 이 사랑을 위해서 율법의 많은 계명들을 10계명과 플러스 10계명 플러스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뭐로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에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무를 이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죠? 율법을 다 지키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기도하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다 해야 되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함으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든 성경금이든 그게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철저하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처럼 만들어놨어.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10의 1조든 10의 2조든 10의 0.5조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10의 1조를 다 드려서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아니에요. 그건 의무지. 우리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10의 2조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11조 다 못 드렸어. 하나님 벌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성경금도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죠? 주중헌금도 감사의 예물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성도를 사랑함으로, 저 죽어가는 불신자를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율법의 눈을 가진 자와 이 복음으로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가진 눈을 보세요.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을 한 여자가 아니고 음행 중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이거를?
이 간음하는 여인을 소문을 들었어. 저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간음하는 중에 간음하고 있는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오려고 찾았던 거예요. 정보를 들었겠죠. 그죠?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왜? 그래야 말이 없으니까. 확실한 간음한 여자를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 여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았습니다. 왜? 죽여야 되니까.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현장에서 바로 딱 잡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자, 근데 재밌는 건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여자 혼자 합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왜 안 끌고 왔을까? 남자는 같이 끌고 와야 되거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혹시 관계된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인지, 그죠? 끌고 오면 안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분명히 같이 끌어와야 되는데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자가 만만했겠지요. 남자는 조심스러웠겠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 율법에 오늘 그랬잖아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이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 22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습니까? 어떤 남자가 육군과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 둘 다 죽이라 그랬죠? 왜? 2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이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유고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 예. 모세 율법에 맞습니다.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인만 딱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다고 돼 있죠.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나는 오늘 죽었다. 이 여자는 지금 나는 오늘 죽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인생 끝난 겁니다.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돌로 쳐 죽어야 되는 당연한 죄를 지은 겁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됐죠.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 율법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볼까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7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반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지금 여기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습니다. 그랬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을 보세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따졌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첫 번째 손가락 땅에 섰을 때 뭘 적었습니다. 뭘 적은지 모르지만 적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따지는 거죠. 그럼 뭐라고 적었을까요? 여기에다가 아마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그죠? 용서, 이런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그죠? 성경 구절 가운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고 용서하라 했지 않냐, 이 성경 구절을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적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 신명기 22장에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여기는 이 말씀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글을 속으로 땅에 쓰는데 계속 따지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너희는 그러면 죄가 없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예수님이 다시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뭘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두 번째 예수님 땅에 뭘 적을 때는 양심이 막 찔렸습니다. 뭘 적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용서라는 말씀이 아니고 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 짓고 살잖아. 그죠? 니도 이런 죄를 지었지?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그게 만약에 한 50명 모였다면 한 명씩 갔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돌로 못 치기 부끄럽네라면서 갔단 말이에요. 뭘 적었을까요? 2026년 5월 30일 땡땡땡 장로 무슨 죄? 이래다 적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본인은 알잖아요. 어느 집사 2012년 5월 7일 무슨 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밝혀내신 거죠. 드러나게 하신 거죠. 밝히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는 죄가 없냐? 니도 죄 지었지. 부모 말씀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전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어. 예. 그때에 보세요. 자, 9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딱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은 죄 지고 사는 죄인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그 빠진 자들을 우리가 권면해서 그죠? 바른 길로 가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딱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정죄로 찍어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그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죠.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돌로 치면 돼요. 돌로 칠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돌로 칠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이 가늠한 죄를, 그지요? 반드시 돌로 쳐 죽게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죠? 누가 용서했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정죄할 자격이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 우리 죄 짓고 살아야 되네. 마음껏 죄 짓고 살자.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만약에 이 죄를 진짜로 회개하고, 그죠? 진짜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삶을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진짜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그럼 마음껏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용서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갈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살다가 이 복음을 멋있게 누리다가 천국 가야지. 안 그래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생명의 빛. 그죠? 이 생명의 빛,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54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라. 56절에 아브라함 나의 떼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인간 저거 절대 안 돼 라고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죠.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보통 죄를 짓고 나면 위축되잖아요. 제가 그 렘넌트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실수했단 말이에요. 괜찮아.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괜찮아. 사람은 자,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얘기해 주면서 사람은 너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어.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니?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는 맞지만 그 어떤 사람도 너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다. 없지 않냐 봐라.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괜찮아. 다시 그 죄를 안 지으면 돼. 다시 실수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자백하면 돼. 그럼 또 용서하셔. 괜찮아.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죄할 적이 없지 않냐. 예수님도 용서하셨다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예수님 용서하셨다는데 이 사람을. 근데 우리는 용서 못해.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 그런 죄를 지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복음은 진짜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율법의 말씀에 죽여야 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죄를 멀리해라. 죄를 짓지 마라. 왜?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살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